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결정은 임현찬 전도사님을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청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리키즈, 비타키즈 예배를 고경원 전도사님 한 분이 열심히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이제 베리키즈를 임현찬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어른들 숫자에 비해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교사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말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은 젊은 사람을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교사의 부르심을 어떻게 해서든 안 받으시려고. 네, 교사로 많은 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변동이 많이 이제 교사들이 빠지는 이유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그 보아스라는 형제님 기도 편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프터 안성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형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런데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 우리 형제님을 후원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편지를 보고 함께 그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권하도록 우리가 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시간을 보냈고요. 다음 주 주일에도 저희가 함께 파송하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 형제님께서도 지금 교사로 섬겨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지금 인포메이션이 설교의 인포메이션에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가 아니시고요, 에스겔 선교회, 지금 에스라 선교회로 나왔는데 에스겔 선교회 대표이시고, 지금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리고 비전 아카데미 여러 이게 말씀으로 활발하게 또 은퇴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높은 뜻 푸른 교회에 문희곤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는데, 지금 높은 뜻 연합선교회 회장은 문희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주실 텐데, 많은 좋은 예배의 시간,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담을 넘어서라는 제목인데요. 전북 김제에 혹시 여러분 기역자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금산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조덕삼이라는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의 그 집이 교회가 된 곳입니다. 어느 날 이 조덕삼이라는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의 마방에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이름이 최희덕. 이분이요, 의학을 공부한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호남 지방의 선교의 개척자가 되셨습니다. 소문을 익히 들어서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외국 사람을 알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 사람을 보면, 미국 사람을 보면 신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테이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다던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 고생을 합니까? 아니면 뭐 음식도 안 맞고 여러 가지로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은 이 나라에 왜 오냐? 미국은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 발전한 나라에서 왜 왔냐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자기 집 사랑채를 교회로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예배드린 젊은이가 있는데 바로 조덕삼의 마부입니다.
조덕삼의 마부인데, 조덕삼의 마부는 젊을 때 한 17살 때 김제로 왔어요. 왜냐하면 지내던 그 경상도보다 김제가 훨씬 더 넓은 평야로 먹을 것도 많고 또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김제까지 왔습니다. 이 젊은 청년을 이렇게 잘 본 조덕삼은 마부로 일을 시켰는데 말에게 밥도 먹이고 말수레를 끌고 주인의 말고삐를 잡는 그런 마부의 일을 시켰습니다. 이 젊은이도 함께 입교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가요 아주 좋은 소문이 나서 날마다 교회가 부흥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늘어나서 이제 교회가 장로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보통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선교사님들이 순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돌보는 사람을 영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을 영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두 사람 중에 이제 투표로 장로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장로가 되면 그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 장로가 되지 않고 마부 이자익, 이 사람 이름이 이자익이었습니다. 마부가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이, 마부가 장로가 됐으니 분명히 조덕삼이 이 이자익을 쫓아낼 거다, 교회에서. 그리고 조덕삼도 교회를 떠날 거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덕삼은 투표 결과에 전적으로 승복해서 장로가 된 그 마부가 테이트 선교사님이 없을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전에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을 꿇고 조덕삼이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는, 매일의 삶에서는 마부인 이자익 장로가 조덕삼을 주인으로서 깍듯이 잘 섬겨 마부의 일을 잘했다고 합니다. 조덕삼은 마부 이자익이 장로가 된 3년 뒤에 비로소 장로가 되었는데요. 그는 마부 장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입학시켜서 학비와 생활비까지 다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조덕삼 장로는 목사가 된 마부 목사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조덕삼 장로님의 입장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화는 교회에서 신분의 차이 때문에, 조선시대의 신분의 차이 때문에 교회가 때론 나눠지기도 하고 했던 당시의 문화들을 볼 때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금산교회는요, 기역자교회는 1997년에 전라북도의 지방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음의 유산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북쪽 연안에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가이사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갔던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뒤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가족들과 함께 전도자의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의 고향이거나 아니면 빌립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산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는 유대의 해안선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특별히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행정 중심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이탈리아라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는 보병 부대로서 6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대의 지휘관이 천부장이고, 그리고 이 아래에는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즉 군인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가이사랴의 백부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신분적으로 아주 고위급에 속하는 그런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를 보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에티오피아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다녀온 사람인 것처럼 이 고넬료라는 사람 아직 개종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이방인을 분류하는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예 이방인인 사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를 지키지만 아직까지 개종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데 그 개종하여서 유대인의 유대법,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로 결정하여서 그 유대인의 사회에 이렇게 개종된 사람이 이방인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로마 군대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2절에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서 유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래서요, 유대인의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몇 시에 기도를 했냐면 오후 3시쯤에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 6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천사를 본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미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를 고쳐주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구제를 많이 하는 한 여인을 고쳐줍니다. 살려줍니다. 그 살려주는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고넬료가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고넬료가 그냥 이방인으로서 갑자기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그 식민지, 그러니까 다스리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종교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는 다 인정했어요. 다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그 종교를 믿는 척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로마 군인들 중에서 유대교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 유대교 제가 잘 알죠. 제가 하나님 잘 압니다. 아,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믿는 척 했지만 사실은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고넬료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이방인 입장에서 나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지, 나의 믿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 찾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기도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막 여러분 감격하여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런 음성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내적인 음성으로 주실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이 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자기 부하들 중에서 아무나 보낼 수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욥바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지금 베드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행돼서 베드로에게 뭔가 하신 일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누구에게 임했냐면 유대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처음 믿었던 유대인들은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으로 처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이방인을 향한 분명한 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 헤롯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거기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과 그 여인의 뜰, 그러니까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던 계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나눠져 있던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1.3m의 높이의 이방인의 담이 있었는데요, 이 담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해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죽음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뭐예요? 이 선 넘어오면 죽는다 이겁니다. 이 경고문은요 두 언어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하고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도요 이 경고문을 인정하여서 아무리 로마인이라 하더라도 이 이방인의 담을 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이 이방인의 담을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유대 사람과 이방인은 다르다. 하나님 앞에 유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린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지만 이방인 너희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나와라는 이방인의 담이 이방 사람도 알고 유대 사람도 알고 특별히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눈으로 보이는 이방인의 담은 사실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더 큰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의 이방인의 담은 초대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그 담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에게조차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조차도 이 관례, 이 관습, 이 율법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은 서로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안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피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잡혀있는, 자리 잡고 있는, 뿌리 박혀있는 이 이방인에 대한 담을 깨뜨려 주신 후에야 고넬료에 보내신 거예요. 고넬료에게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50km 되는 거리를 그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죠. 요바와 가이사랴는 50km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할 때 하루 잠을 자고 한 반나절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바로 출발해서 그 다음날 도착할 때쯤이 한 정오쯤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쯤에 베드로가 마침 유대인의 정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정오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난 12시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2가지가 찾아오죠. 배고픔과 졸음이 찾아옵니다. 저는 그렇던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정오에 기도할 때 그래서 베드로가 2가지와 싸워요. 졸음과 배고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니, 내가 정오 기도할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음식 만드는 그 냄새와 향기가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잠도 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막 몽롱한 가운데 막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4기퉁이에 끈이 달려있는 거예요. 땅으로 드리워져서 내려오는데요, 거기에는 온갖 4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큰 소리로 절규하면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 이거 부정한데 나 먹을 수 없습니다. 여지껏 어떻게 지켰는데 이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로 음성이 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에게 보이는 이 마음의 이방인의 담은 문화의 담 또는 율법의 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알고 유대인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한 율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식사 문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는 것은 어때요? 출애굽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먹이고 입혀주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기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식사의 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율법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슬림들도 여러분 할랄 음식을 먹잖아요. 그 할랄 인증이 안 된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이방인이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하고는 절대로 식사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는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음식을 보기만 해도 역겨워집니다. 냄새만 맡아도 진저리가 쳐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4기퉁이에 그 끈이 달린 하늘에서 내려온 그 그릇이 내려왔을 때 그 음식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역겨웠을 겁니다. 보기도 싫었을 겁니다. 저걸 어떻게, 징그러워. 막 그런 상황 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지껏 자기가 지켜왔던 그 율법의 규례와 자신의 전통에 의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는데요 주님, 절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일생에 자신의 모든 그 여지껏 지켜왔던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그 모든 것이 뒤집어 엎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견고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몇 번 보여주셨어요? 3번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에게서 3번은 아픈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완전한 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3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저주함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완전한 부인을 완전한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회복해 주시는데 3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기회와 용기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뿌리 깊게 박힌 이 이방인의 담, 유대인의 음식에 대한 관례들이 깨뜨려져서 뿌리째 뽑아 주셔서 이 마음의 담을 허물어 주셔야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파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베드로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 3번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느꼈을 겁니다. 아, 주님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이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느꼈고, 그러한 변화가 그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여러 번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설교집을 보니까 이 본문만 가지고 그 29편, 30편 가까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제가 마음에 동의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진 생각과 신념과 이념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고집과 전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뜯어 고쳐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변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그대로예요. 속상해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도요, 나중에 보면은요, 바울한테서 책망도 받아요. 사실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게 이후에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욥바에서 고넬료에게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욥바에서 누구의 집에 있냐면 무두장의 집에 있거든요. 무두장의 집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와, 무두장이 집에 있다니.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백정과 같이 여겨졌거든요. 가장 비천한 직업,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당시에는 가장 조선시대의 백정과 같이 여겨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 비천한 사람과 함께 하였지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한 번 더 그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의 담을 뛰어넘어야 하는 하나의 선교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가 이제 보냄받아 고넬료 집을 향한 베드로는요,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으로 갈 때 함께 베드로와 동행했던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왜 이방 사람에게 가는 거야?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왜 가는 거야? 라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 증표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임하시는 경우가 있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물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겁니다. 교인으로서 입교를 했는데 이방인도 초대교회의 교인으로 입교가 된 겁니다. 고넬료 가정 전체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그 마음의 이방인의 담이 무너져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한 교회 이야기로 마치고 싶습니다. 금산교회의 마부 이장희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와 더불어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이재철 목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무어 선교사님은 32세 나이에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요, 젊은 나이죠. 32살이면 곤당골이라는 서울 지역에 곤당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곤당골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예수학당을 열어서 교육에 힘을 썼는데요, 이 예수학당의 학생 중에 봉출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봉출이라는 학생은 백정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사회는요,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정에겐 이름이 없고 단지 성씨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정 박씨라고만 불렀습니다. 그 아들도 그냥 봉출이라는 그냥 부르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백정 박씨가 장치부스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어 선교사를 그 아들 봉출이가 찾아갔는데 무어 선교사님이 이 백정 박씨를 문병하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면 고종 황제의 주치의이며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이 백정 박씨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정성으로 돌봐준 덕에 박씨는 치료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이 백정 박씨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조차 취급하지 않는 자신을 무어 선교사님이 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누가 치료해줬어요? 왕의 주치의가 치료해줬어요.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에 나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세례도 받고,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이 박성춘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성춘
백정 박성춘으로 인해서 곤단골 교회에 망성이 생기는데요. 양반 교인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며 무호 선교사에게 백정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약 한 달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백정 교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나오지 않던 양반 교인들이 대표를 보낸 거예요. 무호 선교사님한테. 이게 합의를 하려는 거죠. 우리 양반들 자리는 앞쪽에 주시고 백정들 자리는 뒤에 주시면 우리 양반들이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무호 선교사님이 그럴 수 없다고, 교회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단박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양반 교인들은 아예 곤단골 교회를 나가서 양반을 위한 홍문동 교회를 따로 세워서 나갔습니다. 이 일로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백정 박성춘이었습니다. 자, 그 교회 기록에 보니까요, 교인이 한 40-50명 정도 됐는데 당시에 그 정도만 해도 많은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이 9명 남았어요. 9명 남은 그 교인 때문에, 그 빈자리 때문에 박성춘은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열심히 누구에게? 백정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처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 맞아주는 교회가 있다고, 우리와 같은 백정을 사람 취급해주는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하니까 서울에서뿐 아니라 저 멀리 수원에 있는 백정들까지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곤단골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겐 그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문동 교회의 양반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호 선교사에게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양반 교회인 홍문동 교회와 백정 교회인 곤단골 교회가 합쳐져서 지금 현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인 홍문석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898년이었는데 당시 교인이 약 한 100명 정도 되었는데 백정이 약 3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몇 년 후에 이 박성춘 백정은 홍문석골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그 뒤에 왕손, 왕의 혈족인 이재형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왕손과 백정이 서로 장로가 되어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시대 사회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가 지금은 이제 통합 측에도 있고 합동 측에도 승동교회가 있는데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 승동교회에 김동호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백정과 양반이 그리고 왕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교회를 이루었던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무호 선교사님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백정 해방 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호 선교사님이 도와서 백정들에게 이제 백정들이 그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자유롭게 그 조선의 그런 국민의 자격을 얻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백정들이 국민의 자격을 얻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족에 올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반들처럼 각과 망건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해외의 어떤 그 역사가는 이 일을 가지고 미국의 노예 해방과도 맞먹는 결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무호 선교사의 이 놀라운 그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신분의 차이 때문에 신분의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호 선교사님은요 46세의 나이로 장티푸스로 생애를 마감하시고 지금 양야진에 묻혀 계십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기간이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살아갔던 한 사람의 선교사 무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조선에는 양반과 왕족과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승동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신분과 그 신분의 그 격차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이 무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박성춘의 아들은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고쳐져야 할 마음과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신앙인을 참된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본질을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과 자유로 언제든지 변화되고 개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높은 뜻 안성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안성교회에 중국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몽골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있는 중앙아시아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따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저는 교인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역장치를 사서 그분들 귀에다가 꽂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듯 안성교회를 이 안성과 평택 지역에 두셨습니다. 안성과 평택 지역에 혹시 아직도 있는 이방인의 담이 있다면, 문화의 장벽이 있다면, 견고한 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주 작은 하나님 복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무너뜨려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날마다 개혁되는 그 신앙을 가진 우리 교회,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